네,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수요일 새벽이네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8장, 1년사서 369장입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따바쳐 충성하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5절에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 12절 로마서 14장 5절에 12절 봉독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비하리라 하였느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이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한 바울의 계속적인 교훈인데 오늘 특히 5절 말씀 보면 이 날에 대한 문제할 때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거는 뭐 먹는 문제, 나라의 문제 다 마찬가지인데, 먹거나 마시는 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또 각종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등에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은 자기 각자 신앙 양심으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을 특별히 거룩히 지키거나 또 교회에서 행사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아까 6절 말씀처럼 뭘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사람 체면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체면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사람이 자꾸 의식되고 사람 체면이 먼저 생각될 때가 많죠. 제가 기도할 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이 의식되면 기도를 멈추라고 그랬죠. 그 좋은 구원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 행할 때 자기 일하는 걸 자꾸 남에게 드러내려 하거나 그걸 자랑하기가 쉽죠. 그러고 싶습니다.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면 이미 상급을 다 받았대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상급 안 받아도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또 그러라고 이러면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급 받는 게 아무래도 100배, 1000배, 만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동을 지켜보신다. 그리고 이 상급은 하나님 주신다. 이걸 자각하고 일시적인 인간의 기분에 따라 사람을 자꾸 의시하지 말고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자기 마음을 확정하라. 신앙 양심에 따라 성령이 원하는 바에 성령이 가르치는 바 따라 순종하라. 쉽게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께 순종하라. 그렇게 되니 바울이 군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는데 연합한 성도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자기를 위해.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나요? 자기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쉽지 않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적 없대요. 근데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자기를 위해 사느냐?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 여러분 모든 철학의 주인, 여러분 감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해 살지 않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게 아니래요. 자기를 위해 안 죽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감정이 죽고 자존심 죽는 거죠. 내가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겠지만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할 때 그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죽는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부활할 거니까 죽어도 괜찮고 또 지금 살아있던 것도 내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 성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들의 종착역이 아니라고, 죽음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고, 죽음은 마지막 말입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든지 살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느냐. 이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가. 저는 하루의 평범한 삶이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살면 얘를 좀 손해를 보고 건강이 또 좀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어도 승리한 삶이에요. 승리한 삶.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승리한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 죽은 자의 주도 되고 산 자의 주도 된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성도들의 주, 그 산자들, 살아있는 성도들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죽은 자나 또 앞으로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처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영원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상징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라 믿어지시기 바라고 또 그런 믿음 갖고 살아져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우리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아는 성도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성도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요.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요. 이게 이제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이 양심 문제를 인해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견해가 달라. 그런데 로마 교환에서는 서로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판단도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요. 판단은 누가 하느냐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경멸하는 거예요. 사실 양쪽 다 문제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너희들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꾸 비판하다 보면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착각하죠. 남은 열심히 비판하라고 교회도 비판하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 본인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만 인간인지 모른다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정말 문제만 인간이 남을 그렇게 비판 많이 하고 교회를 비판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진짜 문제인데 그 본인만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텐데 자기는 안 바뀌어요. 이 바울 로마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문제인데.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했냐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너도 하나님의 심판답에 서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답에 서게 되면 우리 다 하나님 심판답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남을 비판하고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답에 서게 되면 선악간에 행한 우리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형제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심판대라는 말은 원래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장소를 말해요. 심판대가. 고대 올림픽에서 심판이 서 있는 자리에서 경기 도중에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바로 탈락시키는 자격을 박탈했단 말이에요. 정정당당히 경기하는 자에게만 상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대 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경기하는 사람이래요. 신앙의 경주.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긴 자를 반칙 선수다. 너희는 반칙했다. 그리고 상급을 안 준다는 거예요.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성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묵묵히 내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 되셔서 이후에 하나님보다 큰 상급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12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래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잘못을. 직고해, 직고.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신앙 상태가 어떤가 늘 점검해 봐야 된다. 왜 나중에 내 실수와 잘못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부드럽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아직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끝까지 은혜를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성령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은 첫째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 잘난 인간이고 남을 비판하고 큰 소리 칠 수 있고 교회를 비난하겠어요. 또 타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자기 성찰은. 또 부디 성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봄으로써 자기 성찰을 잘해서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판단하는 자가 돼서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답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무슨 짓 했는지 어떤 나쁜 짓 했는지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도 못하고 우리 자기 확신에 젖어가지고 잘못하고 비판하고 불평하지만 나중에 내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서글픈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삶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부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거나 또 남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는 영적인 자기 성찰에 실패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고 깊이 있게 영적인 자기 성찰을 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깨닫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결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되셨을 때 우리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그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열매를 내어놓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비판과 정죄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많은 참석 바라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